지난주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언약은 돌판이 깨어진 것처럼 언약이 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할 때에 그 언약을 실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32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주께서 주를 가리켜서 뭐 했다? 맹세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맹세를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가리켜서요? 주께서 주를 가리켜서 맹세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언약, 이스라엘 자손과 약속을 맺은 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언약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주를 가리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실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어져 버린 언약을 어떻게 다시 실현해 내는지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잘 보십시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 그러죠.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시내산을 말하죠. 자, 너는 모세죠. 모세 내가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실 가나안 땅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가 인도해 냈다고요? 모세 내가 낸 백성이라 그랬어요. 자, 20장 2절에 이 십계명의 서론이죠. 서문인데 그 서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0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33장 언약이 깨어지고 나서 1절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는 모세 내가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이다.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강한 팔로 인도했다, 편팔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인도했다, 굉장한 말씀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약이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도한 것이 아니고 모세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을 데리고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에 가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자, 이것은요 여호와의 진심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부패를 하는데 너무 빨리 부패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그래서 좀 뜸을 들이기도 하고 좀 뭐 고난을 겪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좀 이해할 만한 게 아니고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빨리 부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거두어 먹이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부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아말렉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빨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느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조금만 나에게 해가 되거나 손해보는 일,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태도에 마음이 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공로를, 이 하나님의 당신의 이 영광스러운 공로를 자기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공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지만 모세는 거기에 쓰임을 받은 것에 불과했지만 이거는 모세의 그 공적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죠.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했다. 그래서 뭐 머릿돌에다가 내가 했다는 걸 이름을 새겨놓기도 하고, 뭐 무슨 건설을 하면 그게 다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업적을 모세에게 돌림으로써 모세의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로 인정하여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을 계속 보시면 여기를 떠나서, 자,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맹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실현하겠다라는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가 뭐냐 그러면 자신을 묵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인데 맹세를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가 뭐냐 그러면 사랑이죠. 이 맹세는 조건이 없죠. 네가 뭐 어떻게 뭘 하면 내가 이 맹세를 지켜줄게, 이게 아니죠. 주께서 주를 가르쳐 맹세를 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쌍방 간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의무가 발생하는 편무 계약이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을 맺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깨어졌고 언약 백성의 자격이 박탈되어져서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자격을 상실해 버린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이 진다는 거죠. 이 책임이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자격증 따면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격증을, 이런 자격에 도달한다면 내가 가나안 땅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뭐 그 땅에 공자도 맹자도 습가도 뭐 이순신도 들어갈 수 없죠. 여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맹세를 누구에게 했다고요? 주를 가리켜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에 걸쳐서 이 맹세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4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였잖아요. 자,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귀환을 한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가 뭐 좀 어떻게 뭘 잘하면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신다, 구원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깨고 이 땅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기는커녕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를 가리켜 뭐한 것 때문에, 맹세한 당신의 약속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 또 은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맹세대로 언약이 실현되도록 조치를 취하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그 가나안의 7부족 원주민들을 뭐 하겠다? 추방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대로 결국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떻게 한다? 이르도록 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간다는 거죠.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젖과 꿀은 사람의 손으로 얻는 양식이 아니죠. 자연이 그냥 주는 양식이잖아요. 인간이 노력하지 아니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젖과 꿀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뜻이에요. 놀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중대 발표를 하는데, 3절을 계속 보십시오. 자,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죠. 나는 너희와 함께 간다 안 간다? 3절, 함께 간다 안 간다?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아니, 언약대로 약속의 땅은 주기는 주는데 하나님은 대신에 간다 안 간다? 안 가겠다는 거죠.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궁궐의 산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이나 애굽이나 광야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자, 계속해서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그랬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침멸할까 염려한다. 자, 목이 곧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도하려고 해도 이 백성이 말씀을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을, 불순종하는 이 죄악을 범하는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이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언약의 백성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와는 공존 공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자 백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죠. 4절 보십시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이 준엄한 말씀, 준엄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시면 아주 나쁜 말씀, 정말 충격적인 말, 우리에게 정말 좋지 않는 소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 소식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얘기죠.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언약 백성들이 큰 슬픔에 빠져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탄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슬픔에 깊이 빠졌다라는 거죠.
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애도를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자,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눈 깜빡할 사이에 너희 가운데 이러면 너희가 진멸될 수밖에 없다. 자, 회중 중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다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범죄자들 가운데에 임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5절 끝에를 보십시오. 너희는 장신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떼어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신구는 그럼 뭐냐? 고대 근동에서 이 장신구는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작은 신상들이에요. 목걸이 같은 거, 귀걸이 같은 거, 어떤 부적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달고 다니면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해를 입지 않는다, 뭐 그런 부적 같은 그런 신상을 장신구라고 표현을 했죠. 자,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아픔, 하나님의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많은 죽음의 고통들을 받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신구에 달린 우상까지 제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 우리의 범한 죄를 뭐로 바꾸셔요? 선으로 바꾸셔요. 자,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 큰 사건,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우상 숭배까지도 제거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장신구를 떼어낸다면, 자, 계속 보십시오. 장신구를 떼어낸다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결정하겠다. 그래.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언약 백성은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대의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작은 요인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서 백성이 더 경건해졌죠. 자, 성도의 실패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경건해지는 거죠. 자, 우상 숭배의 요인까지를 제거한 후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7절 보십시다. 7절, 장막을 치는데 어떻게 쳐요?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자, 그 진 안에다가 장막을 친 게 아니고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그 장막을 뭐라고 불렀어요? 해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장막이라는 말은 거처, 천막이라는 뜻이고요. 해막은 이 회자는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에 모이는 모임을 회라고 그래요. 동창회, 그러면 어디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동창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동창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막은 역시 장막할 때 거처, 천막을 의미하는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다가 해막을 치지 않고 진 밖에다가 쳤느냐? 자,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 바깥 해막으로 나가며 그랬어요. 여기서 앙모하다는 말은 찾다, 구하다, 원하다,
묻다라는 뜻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그 얘기죠. 바로 하나님을 앙모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박가스로 이 해막으로 나오라는 거죠. 자,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어서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 곧은 백성 중에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을 해막을 진 바깥에 쳐놓고 불러내시는 거죠. 진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막이 멀리 진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진 밖으로 이 부름을 듣고 소명을 따라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애써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뭐 예배, 집에서 내가 잠옷 입고 자다가 누워서 드리면 안 되나요? 안 될 거 없잖아요. 안 될 거 없잖아요. 아니 뭐 비대면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십시오. 장막을 진 멀리 떨어져 세워놓고 애써 앙모하는 자는 나오도록 불러내시는 거죠. 자,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서나 그냥 예배 드려도 괜찮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 편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말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신앙이다 아니다.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 애써 한 걸음이라도 조금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해막으로 나갈 때에 이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이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백성의 태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일어났다. 자, 일어섰다는 말은 존경과 경외를 표시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백성들은 항상 자리에서 일어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해막으로 나갈 때 자기 장막문에 서서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8절 서서 모세가 행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실 말씀을 서서 바라봤다는 말은 굉장히 사모하고 열망했다는 뜻이죠. 말씀만 떨어지면 내가 그 순종 그대로 하겠나이다. 이 서서 하는 거죠. 서서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자, 말씀을 앉아가지고 말해보세요. 내가 할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에게 시켜주는데 이불 속에서 엄마 말해봐. 내가 말하면 내가 할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안 하겠다는 뜻이죠. 엄마가 부르면 벌떡 일어서가지고 어머니 말씀하세요. 제가 할게. 이거는 존경의 의미가 있고 곧 순종을 곧바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서서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라고 하는 이 자세는 말씀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을 따르겠어요 하는 그 뜻이잖아요. 이 고난, 이 우상을 숭배를 통해서 일어난 그 엄청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듬으시는데 완전히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 달라졌잖아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상 숭배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경건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9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니 이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러죠. 모든 백성이 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우상 숭배할 때 누구만 나왔어요? 레위 사람들만 나왔어요. 모든 백성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달라졌죠?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어떻게 했다?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예배를 했다. 원래 예배는요, 서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서 있으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막 인상을 쓰고, 목사 너만 서 있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세워놓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자, 몇 군데만 서 이렇게 된 거죠. 몇 군데만 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작하면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이거 왜 자꾸 일어서라 해놓고 또 앉으라 그러고 앉으면 또 일어서라 그러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자, 예배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예배라는 뜻은 몸을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자, 우상숭배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뒤에 이 백성들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목만 숙이는 것이 아니고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부렸다. 그래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맹세한 대로 이 백성들이 정말 불순종하고 언약도 깨버리고 반역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정말 부드럽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을 변화시켜서 몸을 구부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신앙은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강박한 마음이 자꾸 녹아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몸을 굽히려 예배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이제 모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꿈으로 환상으로 주는데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 환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친구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부드럽게 주시는 줄, 친밀하게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젊은 청년, 젊은 수종자, 청년을 여호수아라고 표현하죠.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회막에서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게 젊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젊어도 얼마든지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회막을 주실 때 이 회막을 누구에게 관리하도록 했습니까? 레위 제사장에게, 그죠? 아론의 자손에게 명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요?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회막을 관리합니다. 거기에서 수종 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아론의 자손이 뭘 만들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써 제사장직이 일시적으로 정지당한 거죠. 정직 먹은 거죠. 그래서 누가? 여호수아가 대신 섬긴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어준 직분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정직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우리가 항상
경건에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의 요청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갈 수는 없고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거죠. 자, 모세의 첫 번째 요청이 뭐냐? 12절에 소개되고 있죠.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은 네 백성, 이거 백성 데리고 올라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올라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200만 넘는 그 장정만 해도 200만인데 60만인데 이 백성들을 모세 혼자서 어떻게 다 통솔해서 갑니까? 동력자가 필요한데 동력자를 하나님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할 때 모세는 그러면 동력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추수하러 갈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동력자를 요청하도록 했죠. 여러분 열심히 우리 기도해서 우리의 동력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요청이 뭐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은총이라는 말은 아름답게 보인다는 뜻이죠. 매력 덩어리로 보인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면 13절에 원한다는 거죠. 원컨대 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자, 은총을 입혀서, 자, 기도의 핵심입니다. 은총을 입혀서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달라는 거죠. 자, 우리가 1절에서 너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거리를 두셨어요.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입혔다면 이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닌 누구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호소를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사자를 보내서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같이 가겠다, 안 가겠다? 같이 안 가겠다고 3절에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에게 은총을 입혀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 가달라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했어요. 그리고 너는 그러면 쉬어라 이거잖아요.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관계 속에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된 거죠. 근데 이 언약이 뭐에 의해서 회복이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은총을 입히셨다면, 은총을 우리가 입었다면, 이 은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은혜로 깨어진 이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아예 올려 보내지를 마시고,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제 바뀌었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총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은총을 베푼 그 증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은총을 입은 증표가 뭡니까? 자, 이 증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16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뭐 해달라? 구별을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백성, 무리가 되게 해달라. 성별시켜달라. 이게 뭐예요? 성별시킨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무리를 만들고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거룩한 이 무리를 이루게 해달라, 구별시켜달라 요청을 하죠. 이게 하나님, 이걸 시켜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뭐한 것입니까? 베푼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성별하여 따로 떼어낸 이 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별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표입니다. 증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뭐 보여달라. 이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뭐합니까? 증표로 삼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은총의 증거,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증거, 내가 은혜를 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증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하죠. 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증거입니다. 나는 은혜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와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걸 임마누엘을 확인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딴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17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임마누엘의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 이유는 너는 내 목전에서 뭘 입었다고요?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은총을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입은 증거로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모세의 세 번째 요구죠. 자,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은총을 입혀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영광을 이제 보여달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까탈스럽죠. 아, 그냥 내가 함께 있으면 그냥 아멘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함께 계신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죠. 자, 그러자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좋은 것, 선한 것, 최선을 의미합니다. 이 최선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표현은 지나가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지나가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본체 전부를 주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20절 또 이러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로 이렇게 본다면 죄인은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타 죽고 마는 거죠. 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겠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러면 보여주시느냐 그 영광을. 자,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한 장소를 지정하고 그 장소에서 내가 너를 너는 반석 위에 서라 그러죠. 그리고 22절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그 틈에 두고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게 되면 내가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본다고요?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왜 그래요? 얼굴을 보면 모세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만 보이게?
득만 볼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뭐예요? 증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주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거죠. 자,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은총을 입은 자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은총을 입은 그 증거가 바로 뭐다?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서 뭐 하셨다? 구별하신 모임, 구별하신 그룹을 만들어 것, 이것이 뭐다? 교회다. 교회가 지금 우리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그는 확실히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 하나님 앞에 교회로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총,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받은 자, 뭐 은혜를 더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교회가 돼서 몸을 구부려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 목이 뻣뻣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몸을 구부려 예배할 줄 아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언약을 회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또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